네. 제목이 뭔지 보이죠? 네. 우리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포박되어 계시고 앞에 앉아 있는 이는 빌라도 같습니다. 이제 여러 대화가 오고 갔겠죠. 그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게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빌라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마치 우리 인생길 같아요. 자, 새벽부터 불려 나와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좀 소동해서 난리가 났죠. 재판은 해야죠. 근데 보니까 그냥 대충 재판하고 들어가려니까 예수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대충 하려고 하니까 이거 구원받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밖에서는 빨리 재판하라고 소동 부르고 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옵소서 또 성령의 음성도 들리고 그러는 와중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서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빌라도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가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지금 뭐해졌어요? 막 복잡해졌어요. 지금 시간은 없고 밖은 소란스럽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뭐했으며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 진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진리가 곧 사실은 생명이거든요. 그죠? 그런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빌라도가. 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참 이걸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이 대답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 진리의 마음을 굴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법정 밖의 소란함이 그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그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도록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참 이 진리를 알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참 끌어당기죠. 밭에 할 일도 많고 가족들 간의 문제도 많고 이렇게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저렇게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답을 들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대답을 듣는 게 우리 삶 속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밖이 소란스럽던 그 시끄럽게 놔두고 그죠? 그건 내버려둬요. 시끄럽게 놔둬요. 진리가 무엇인지 빌라도가 그때 들었어야 해요. 그죠? 네. 빌라도의 열망보다 더 큰 그 무엇이 법정 밖의 소란스러움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더라면 그런데 우리는 빌라도에게 있었던 그런 열망이라도 사실은 있는가? 내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열망이 그 갈망이 내게 있는가? 우리도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을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이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나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그 대답을 듣지도 않았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고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의 마음속에 자만심이 일어나서 그가 절실하게 느꼈던 확신을 고백하려 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 하면 먼저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이야기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가 확신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이냐? 이걸 다시 해석하면 너 지금 다른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고소한 것 때문에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너가 정말 진리의 빛을 알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내가 물은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빌라도와 다툰다는 것을 아시고 빌라도의 마음속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너 솔직히 빛을 알고 싶고 받고 싶은 소망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렇게 물은 뜻이라는 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너 솔직히 진리를 알고 싶지? 그것 때문에 물었던 거지? 그 사실이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또 한 번 빌라도가 네 하고 대답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랬더라면 빌라도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근데 뭐가 일어났어요? 자만심이 일어났습니다. 니까 짓게 하는 약간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 충돌하잖아요. 네. 자, 빌라도가 듣지 못했던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 대답.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뭐예요? 참된 이치예요. 참된 이치. 자,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이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자,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을 얻는 게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예수님 따로 의 따로 그러냐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곧 의예요. 그죠? 그분을 얻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이게 진리예요. 그죠?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인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색깔을 달리 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는 것. 그다음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린다는 것. 인간의 영광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던 그죠? 자존심, 우리 안에 마귀 본성, 죄된 본성. 티끌 속에 내던진다는 것은 이것을 뭐 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죠? 선택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구원과 의에 이르는 능력에 있어서 우리 죄인의 무력함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뭐예요? 우리 무력한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의를 이루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의를 죄인의 마음에 심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이게 진리예요. 이게 구원에 이르는 참된 이치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참된 이치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갈릴리 주변에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 활동의 중심지였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뭐냐 하면 로마 군대에서 100명 내외의 병사를 지휘하는 중간 관리자가 백부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두 가지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병들은 모습과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을 좀 고쳐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두 장면이 한 그림 속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백부장은 로마의 지배계급의 중간 관리자이고 예수님은 피지배계급의 랍비일 뿐이에요. 어떻게 백부장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네. 자기 하인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 근데 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회복을 갈망해요. 이게 빌라도가 가졌던 그러한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죠. 적용해 보자면
네, 구주에 대해서 들었던 이 소식들이 이 백부장에게 믿음을 점점 북돋아줘요. 그래서 이 부탁을 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인과 피지배 계급인 유대인에 대한 장벽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유대 장로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 민족의 그냥 랍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말하자면 일제시대 우리 조선 같은 그러한 이 랍비에게, 서당의 훈장 선생 같은 이런 이에게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요청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이 어떻게 저 선생 앞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직접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니까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지금 백부장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이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근데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자존심, 자기 어깨에 그 계급장, 백부장이라는 계급장, 이거 다 내려놨잖아요. 그죠? 그죠? 네. 자, 그 부탁을 받고 유대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말해요. 본문에 나오죠.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즉 백부장의 하인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뭐하니? 합당하니.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대요? 회당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백부장이 열심히 어떤 로마의 지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죠?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즉 예수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도록 요구하는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참 합당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가 우리를 위하여 정말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유대 장로들의 이 생각이 복음적인 면에서 합당한 것인가? 우리 그냥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되어 주어지고 아마 그 외에도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 지금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하는 이 말이 진리냐 하는 물음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냐? 지금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게 진리냐? 이거예요. 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즉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구원하는 일이, 이유가 백부장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죠? 네. 이게 진리의 정신이냐? 이게 과연 진리냐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의 이 생각이 과연 복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저기 옆에 이사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헌금을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을 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예수님 저 옆집 사람에게 복을 좀 많이 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몇 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이고 좀 합당한 생각 같죠? 그죠? 네. 자,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긍휼히 여기심과 또 은총을 받는 조건이 나의 선행과 의로운 행위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무가치함과 무력함과 절망적인 그 상황 자체에 있는가? 이것을 인정하고 베푸시는 은총을 바랄 뿐인가? 이 두 가지 중에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이 물음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들, 인물들의 행위들, 치유의 사역들, 이것들은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는 우리에게 교과서 같은 거예요. 그죠?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것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실물 교훈이에요. 예증이에요. 만약에 이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백부장의 선행 때문이라면 이것은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선행의 대가일 뿐이에요. 지금 이 가버나움의 이 유대 장로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누가요? 유대교 장로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백부장의 선행 때문이라면 그것은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일꾼에게 뭘 주는 행위예요? 싹스를 주는 행위예요.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복음과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 맨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정신이요, 우리 인간과 우리 죄인들에게 정말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 같은 영적인 정신병이에요.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이게 제 마음에도 불쑥불쑥 나와요. 이런 정신이. 유대교 장로들의 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 복음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로마의 이방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고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백부장은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 읽고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유대교의 장로들이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요. 전혀 무지해요. 그 당시에 이 유대교, 그 당시에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유대교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정말 비참할 정도로 무지했습니다. 우리 시대서망에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하인을 고쳐주도록 요청할 때 뭐에 의지하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선함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가 유대교 이렇게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제가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유대민족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전혀 그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요청할 때에 무엇을 그 근거로 내놨는가 하면 백부장의 선행을 내놨습니다. 제가 우리 민족 사랑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백부장을 그리스도에게 추천하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예요.
회당에서 매일 설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저희가 얼마나 복음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무엇뿐이라?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는 의가 필요하고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뿐이라고요? 우리의 헐벗은 모습, 우리의 아무것도 없는 그 비참한 상태,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성경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문둥이가 예수님께 가서 뭐 다른 거 내놨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비참한 이 문둥병으로 썩어가는 그의 육체, 그것만 가지고 갔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 같아도요, 막상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것들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죄인의 불치병이 뭐냐면 자기의 선행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런 정신이었죠. 나는 주 앞에 나가기를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앞에 무가치할 뿐입니다. 내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왜요? 착한 일 많이 했는데, 교회도 지어줬는데요. 내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친구요 구주이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무엇을 구할 아무 자격이 없으나 당신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의지합니다. 그러니 내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이 백부장의 정신을,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의 자격은,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고요. 백부장은 그냥 중간 관리자예요. 빌라도가 계급이 높죠. 가장 높은 사람이고 백부장은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빌라도의 자만심과 백부장의 지금 자기 겸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잘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자부심이 이렇게 생겨.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 불치병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 해 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죠. 바로 그 정신이에요.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선행으로 예수께 추천했으나 백부장은 자신을 예수께 추천할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소망에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 교회 안에서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입니다. 자신이 처절하게 무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이게 진리의 정신이에요. 오늘 마치는 찬미인데요. 321장. 우리 전에도 한번 이거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무슨 손 들고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사단이 교회 안에 심어놓은 가장 무서운 독이 뭐냐 하면 바로 유대교 장로들이 가졌던 바로 그 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조건으로서 인간의 선행을 제시하는 그것이 복음의 원수예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손에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만한 아무 잘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만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력하고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의가 또는 선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깊이 알기 때문에 오직 그분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분의 그 긍휼하심만을 바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이러한 찬미를 부를 때에 이 찬미 속에서 복음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죄인의 마음속에 이 유전처럼 흐르는 복음의 원수된 생각들, 은총을 얻기 위해 인간의 어떤 선행이 필요하다는 생각, 이게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의로운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살 수 있다는 생각, 가버나움의 유대 장로들의 바로 생각,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생각 속에, 무의식적인 생각 속에 이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은총을 받을 조건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들,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은총에 이르려는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유대교 장로들이 가졌던 그 생각입니다. 반면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므로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도 사단이 양면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은혜가 덮어준다는 생각은 또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무력한 인생에게 베푸시는 이 은총을 통해서 죄인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 드림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의 정신이 새겨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끊임없는 헌신과 자기 부정을 통해 계명이 지켜지는 경험,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이것을 알아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은혜가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참 은혜도 많아요. 근데 은혜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세상이 죄의 조주 밑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자비의 조건들을 제시하셨으며 당신의 은혜의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 보이셨다. 은혜란 공로가 없이 받는 뭐예요? 호의예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선행도 했지만 이 선행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만한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죄인이 처절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희생과 그분의 고난의 그 공로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복음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은혜가 뭐라고요? 공로가 없이 받는 호의예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우리는 그냥 받을 뿐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천사들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며
천사들은 뭘 모른다고요? 은혜를 몰라요. 천사들은 은혜를 모른다니까요. 은혜는 누구만이 알아요? 죄를 지어본 우리가 안다니까요. 왜요? 아무 공로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큰 선물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노숙자가 길거리에 깡통 놓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깡통 내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돈 뭉치를 하나 턱 던져줬어요. 그거와 같아요. 은혜죠. 그렇죠. 은혜죠. 천사는 이 은혜를 몰라요. 죄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타락 안 했기 때문에. 못하며 다만 우리들의 범죄한 상태만이 자비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역사하심을 요구하게 된다. 범죄한 인간이, 자, 살인을 해서 연쇄 살인범인이 돼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 이미 이제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감옥 안에서 자기의 어떤 공로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다만 우리들의 범죄한 상태만이 자비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역사하심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 구세주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찾아 나서시고 양우리로 다시 데려오신 것은 은혜로운 행위였다. 양이 뭐 잘했습니까? 양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은혜란 여기 또 나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보면 기별 1권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왜 백부장에게 요청을 받은 이 가버나움의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말했는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장로들,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의 요청을 전했던 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날 이런 정신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은혜란 공로가 없는 호의이며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의 아무 공로가 없이 하나님께 올릴 아무 주장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께 가지고 갈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제게는 의도 없고 아무 선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바랄 뿐입니다. 그 공로를 나에게 주셔서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이걸 깊이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십자가에서 아무 우리의 공로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그분의 은총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내로라가 아니라 내노라 하는,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신앙, 뭔지 아시죠? 내노라 하는 신앙을 한다는 유대 장로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복음의 정신을 몰랐어요. 정말 한 신앙 한다는 이 장로들이 복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오히려 이방 로마의 백부장이 오히려 이 복음의 정신이 뭔지를 진짜 이해하고 있었어요. 백부장이 이걸 깨달았어요. 빌라도가 기다리지 않은 그 대답,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것을 백부장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유대 장로들이 깨닫지 못한 은혜의 진리,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구원을 뭘로 여겨요? 품삯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 다 처단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비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언제 비가 왔냐 하면 자기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는지 자기 삶을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엘리야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구름이 일어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혀 무가치하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깊이 인식했을 때 비가 온단 말이에요.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 저 불이 내려오게 했잖아요. 제가 그냥 우상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을 제가 처단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위대한 개혁을 제가 실행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기도했더라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 안 옵니다. 그런 위대한 일은 했지만 이 엘리야도 이 복음의 정신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했던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나 정말 무가치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못 갔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가서 직접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서 장로들이 고했어요. 근데 들리는 게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이 또 쪼르륵 와서 얘기해요. 그래도 저 예수님이 계속 오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또 종이 또 조금 이따 또 와가지고는 예수님이 그래도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백부장이 나갑니다. 나가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요. 나가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어떻게 이렇게 친히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뭘 이렇게 굳이 오십니까? 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도 기이 여기실 정도로 신이 기이 여기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오고 계신다는 전가를 받고 직접 나가서 말하기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어서 야, 가. 그러면 가고 이리 와. 그러면 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권위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는데 뭐 굳이 오십니까? 참, 어떻게 이런 대단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복음의 정신,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 정도, 주의 긍휼하심과 의의 축복이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과 큰 필요에 의지하여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비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백부장은 자신의 선행을 절대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생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보, 당신 생일인데 내가 가서 멋있는 옷을 하나 선물해 줄게. 그래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샀어요. 가격이 보니까 500만 원이야. 그 아내가 볼 때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500만 원씩이나 어떡하지? 여보, 근데 제가 너무 세게 불렀네? 여기 100만 원이라고 고칠게요. 여보, 옷이 너무 비싼데 내가 100만 원 보탤게.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관도?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니까요. 복음을 이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옷값을 자기 생명을 바쳐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우리의 옷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 옷값으로 그 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뭘 자꾸 이렇게 보태려고 그래. 그죠? 내가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뭐 건축도 했고 내가 건축하는데 뭐 3억을 냈고 그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다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귀한 거예요. 제가 그 자체를 나쁘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이것이 복음과 동떨어진 가버나움 장로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 정신이 오늘날에도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참 불치병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 자기의 어떤 무언가 선행과 공로를 주장하려는 그 무의식 저 깊은 곳에부터 솟아나오는 이거 정말 고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 자신들의 선행을 생각하는 죄인들의 이 고질적인 정신병, 죄인의 무력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정신병,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또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 성화예요. 네. 제가 이거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전에 이 찬미를 부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찬미가 바로 이거예요. 바이올린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무력한 주인,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선한 것도 없고 아무 의도 없는 이 비참한 인생에게 값없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분의 공로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놀라운 이 긍휼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어떻게 무가치한 인생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큰 죄악에서 방황하던 이 인생에게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계속적으로 죄악 중에 행하던 이 죄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인내하시고 어떻게 그렇게 온유하실 수 있는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원주 태장교회 심호할 때 그 집사람 그 장례식 갈 때 한번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막 죽이고 싶은 제가 그때 가장 제가 화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들은 음성이 뭐였냐면,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그 말씀 자체보다 그 말씀 속에 담긴 그분의 그 음성이 얼마나 자비로웠는지, 저는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도. 얘야, 이게 흉내도 못 내. 얘야, 나도 잘못하지 않았니?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지. 나는 지금 이 목사라는 인간이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이 사물을 떼 죽일 것 같은 이 분개함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실 수 있을까? 나는 그게 너무 신비로워요. 그게 예수님의 품성 같아. 얘야, 이 망나니 같은 못난 자식을 타이르는 그 자비로운 아버지 같은 음성이었어요.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딱 정확하게 그 말이었어요. 예수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산처럼 높았던 붕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리고 참 이게 가사가 구구절절이 우리 두 번째 줄 그 밑에 보면 2절에 보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것이 귀하고 귀하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 시간이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시간이었는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는 그 말씀을 대답을 듣지 않고 소란스러운 법정을 향하여 나갔던 그 빌라도에게 참 그 진리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만약에 그가 굴복하고 선택했더라면 빌라도도 이 찬미를 부르지 않았을까? 나 처음 나를 굴복시키고 믿은 그 순간이, 내가 이 구원받는 길에서 있어서 그 순간이 얼마나 귀했던가 하는 것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나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그죠? 네. 끝났네요. 복음의 정신, 또 진리의 정신,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총과 긍휼하심을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나가서 선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